오늘 다른 신 자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다른 신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다른 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신이 어떤 것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신들을 거부하고 중지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다른 신이 존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다른 신이 존재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다른 신들은 이방신이라고 불리고 우상이라고 불리는 신들인데 일상생활에서 윤택하게 하는 것, 또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 또 건강하게 하는 것, 성공하게 하는 것, 또 성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이 다른 신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우리도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좀 아까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다른 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다른 신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신을 섬기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둘 다 사랑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서 다른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감정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느끼는 쾌락, 아니면 육체적으로 느끼는 쾌락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내 옆에 둘 수 있는 어떤 소유의 개념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사랑이라는 것의 가장 또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다 다스려라, 가꾸라 하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목적은 이 세상의 만물을 다 사랑하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어떤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려라, 너희가 다 먹어라, 어떤 그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 자신을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이 하나는 순종, 하나는 돌봄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야 너는 너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본능, 우리 본성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우리의 모습, 원래 우리의 기능은 내 몸을,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가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편을 이제 금요일날 나누고 있는데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그 도망치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갑니다. 가드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이 이렇게 났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수염이 난 그 상황 가운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눈을 이제 희끄먹하게 뜨고 그렇게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죽일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돌려 보냅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우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현장에서 목을 톱으로 이렇게 갈려서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살려달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비굴한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좀 버리는 것 같다 생각하실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칼이 딱 들어왔는데 살려달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를 죽여라,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한번 당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숨을 보호하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시고 사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읽었듯이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럴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좋은 의미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의미로 말을 했을까요? 자기 사랑.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라는 것이 바울이 좋은 의미로 했을까? 아니면 좀 비난하는 의미로 했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안 봐도 알죠, 그죠? 나쁜 의미로 했겠죠. 쟤들은 자기를 사랑해. 그런 의미로 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목적에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는가? 왜 그것이 문제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는가? 그래서 오늘 다른 신, 자기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인데 이 자기사랑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한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는 개념, 자기를 사랑한다.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문제라고 말한 그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사랑해야 돼. 나에게만 사랑이 필요해. 나는 나에게 모든 사람의 사랑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자기 중심적으로 있게 될 때 그것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다. 그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신, 자기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함께 읽은 책이 뭐냐면 행복한 이기주의자예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행복한 이기주의자. 행복한 이기주의자. 여러분 책 안 읽어도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이기주의자로 살으라는 겁니까? 살지 말라는 겁니까?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한 이기주의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안 읽어도 여러분 지금 내용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첫 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좌우한다. 내 인생은 내가 지휘한다. 그게 첫 장의 제목이에요. 또 두 번째 장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의 내용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다. 뭐 쭉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근데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뭐 한국에는 2007년에 나왔고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쓴 판권 보니까 70년도 책인데 아마도 이제 이런 어떤 지금의 한국 그런 현상들이 이전에 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가 취직도 안 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고 너무나 자기 애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는 용기를 가져. 너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기주의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 책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자기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존귀한 자야라는 그 하나님이 근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휘한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 주체가 나로 인해서 사랑하고 나로 인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기 사랑은 결국에는 더 비참하게 우리를 만들 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능력이고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본능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본능은 저절로 나옵니까? 예. 근데 책을 읽어서 여러분이 자기 사랑을 배운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은 자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자기 사랑을 못한다. 그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저절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꼬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너는 이기주의자가 돼야 돼. 그래서 책을 읽고 난 이기주의자가 돼서 나를 사랑할 거야. 그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자연스러운 성정이에요. 여러분 앞에 파리가 싹 오거나 모기가 여러분 눈으로 딱 달려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든지 파리가 죽든지 하나는 죽어야 되죠. 나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든지 아니면 파리를 쫓아냅니다. 그죠? 땅이 흔들리거나 쿵 소리가 납니다. 그럼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감싸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죠? 뭐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남편들 와이프가 눈을 흘기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깝니다. 그죠? 살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예, 그래야 살아남아요. 사람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런 일을 경험하셨을 분도 있을 텐데 갑작스럽게 앞차가 정면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피할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몇 초 동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핸들을 딱 잡고 있을 때 어느 쪽으로 핸들을 돌릴 것 같습니까? 정면으로 딱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핸들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릴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돌릴 것 같아요? 오른쪽 왼쪽? 자, 제가 이제 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으로 돌리면 내가 여기 있고 차에 저쪽 방면이 이렇게 저 차에 이제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되면 내가 그 차의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돌릴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른쪽 왼쪽 나뉠까봐 논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정면으로 차가 오게 되면 12시 방향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정면으로 부딪힌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사람들이 왼쪽으로 틀게 된대요. 자기를 보호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웃긴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왼쪽으로 트는 그런 평균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더 크대요. 자기를 보호하는 그 본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남자가 더 왼쪽으로 꺾는 확률이 더 크대요. 예. 그래서 이게 응급의학과에서 이제 그 논문을 써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를 더 보호하게 되고 남자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보호하게 된다. 그런 것이 하나의 논문의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직접적으로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이 부딪히도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사랑은 이래요. 여러분 남자를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사랑의 본능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것이 왼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절대로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핸들을 틀었다, 왼쪽으로 틀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하고 다른 신의 개념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것이 다른 신이다. 그렇게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게 만드셨는데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과연?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핸들을 꺾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차가 딱 와요. 그래서 나는 본능적으로 핸들 옆으로 꺾으려고 딱 그러는 찰나에 내 옆에 와이프가 앉아있고 내 뒤에 아이들이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핸들을 꺾게 될 것 같습니까? 꺾다가 다시 자기 쪽으로 핸들을 꺾어서 차가 자기한테 부딪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나 왼쪽이야. 나는 나를 사랑해. 나를 보호하라고 하셨어. 그럴까요?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왼쪽으로 가려는 찰나에 내 가족이 떠오른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른다.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이기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족은 살리고 아버지가 그 차에 일부러 부딪혔다.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본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능조차도 나를 보호하려는 자기 사랑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 본능을 그 사랑이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놓아버리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놓을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 지금 십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본능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이제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상의 삶에서 나 위주로 자기 사랑하는 그 위주로 선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우리는 핸들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라고 하면 그 순간에 나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하기 원하는 것만 하는 다른 신을 여러분이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직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돌봐주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얼마나 바라보며 살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책을 함께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이어 쓰고 그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쭉 돌아보셔서 내가 말씀을 읽었는가, 내가 기도했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삶이 내 위주로 돌아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그 자기 자신이 바로 다른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그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그래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꼭 죽어주셔야 됐나요? 조물주가 우리를 위해 죽을 이유가 있나요? 예수를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사랑 이것이 문제다, 말세의 문제다, 이것이 다른 신이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많은 타락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러 들어가면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한번 눈 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의 타락을 한번 보세요. 마귀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다라고 자신 중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타락했고 그는 다른 신 중에 으뜸인 다른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사랑이 하나님 주신 본능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미 죽음을 선고받는 몸이라는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이 왜 주어졌다고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픈다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자꾸 겹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쁜 일들, 좀 그런 겹치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과연 의지했는가, 나 자신을 의지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는 너를 의지했느냐, 나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철학,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다른 신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영혼 모든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신으로 만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9장 23,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까 행복한 이기주의자 그것처럼 자존감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의 목숨은 소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원래 계획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사랑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은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가치로 자존감이 생겨나야 됩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 사랑이 지금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다 내 탓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의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기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너무 나 위주로만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나 자신이 신이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랑을 오히려 누르고 자기 사랑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계심을 자각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자각하고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앞서거나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기 사랑은 하는 자기를 신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꺼이 포용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자기 사랑의 본능이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